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속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속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이 성령과 말씀, 기도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로 흔들리면서 찾아오는 생각이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시몬의 이야기를 들었고 놀라운 흥분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서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두 가지 원인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원인이 두 가지 때문에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다락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로 제자들이 놀라고 흥분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신이 나서 엠마오의 고향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또 의심합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다는 말을 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영적으로 약할 때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시대소망 25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이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번민하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읽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이 번민합니다. 그런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는 고마우신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손을 보여주시고 또 발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있을 때 못 박혔었던 못자국과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바로 너네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안심하고 또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흔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그런 평강이라고 하는 건데, 이 평강이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발에 있는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그분이 정말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평강의 흔적입니다.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손과 발을 그리고 옆구리 상처들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곧바로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눈앞에 나타나신 이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 두려움이 일순간에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부활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강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여기 제자들처럼. 엊그저께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호스피스 오피스에 갔는데 같이 일하는 그 직원과 함께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호스피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병원을 알려서 더 많은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생을 마감하고 또 케어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2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방법도 이야기해보고 저 방법도 이야기해봤지만 딱히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좀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호스피스에 있는 간호사 한 분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그 코워커한테 이제 메모를 같이 대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써가지고 이제 뭔가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의자가 없으니까 그 책상 옆에 와가지고 그냥 그 카페트 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이제 기대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불현듯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에 꼭 그 모습이 꼭 기도하는 것 같으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look like you are about to pray.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네가 좀 방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왕 말 나온 김에 Let's pray together.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는 거예요. 직장에서 저희들은 종교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독교 목사라 해도 함부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못해요. 또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예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방에 있었던 2분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동의 없이 Let's pray 그랬어요. 그랬더니 같이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을 잘 알려서 더 많은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의논을 하는데 저는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한국 환자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잘 케어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신으로 그분들을 천국까지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간호사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야기했던 그 코워커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5분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고서 저는 이제 일어났는데 우리가 다 느낀 건데 2시간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의논을 했을 때는 참 너무 답답했는데 5분도 안 들인 그 기도 시간이 딱 지나니까 너무나 홀가분한 마음, 뭔가 일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이제 그러고서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다른 널싱홈에서 다른 환자분들이 이렇게 케어하는데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패스터 브라이언 한국 환자가 리퍼럴 했다고. 여기 시카고에 있는 한국 닥터가
우리 컴퍼니에다가 한 분을 리퍼를 했다고. 이게 지금 가족 전화번호인데 가족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말로 잘 하스피스가 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각서를 받아야지. 이 동의각서를 가족들이 받지를 않으면 또 하스피스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케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가족들과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잘 부탁하기는 내가 기도했는데 뭐 그러면서 제가 가족들을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 가족들은 어머니가 93세가 됐는데 돌아가실 것 같고 기왕 돌아가실 거면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닥터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다고.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다 사인하면 되냐고. 그냥 10분 만에 다 사인해버렸어요. 그러고서 우리 환자가 탁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순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복잡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정말 우리의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참 답답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순간이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5분만 해결돼 버려요, 그냥. 제가 이번에 또 겸손한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야, 내가 뭐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도 이제 벌써 만 7년, 이제 8년 가까이 제가 이 하스피스 이제 제가 사실 제가 봐도 베테랑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이제 어떤 돌아가시는 환자를 제가 봐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뭐 오랜 신앙을 하고 믿음이 좋고 뭐 훌륭한 또 훈련과 교육 또 제자 훈련 뭐 이런 걸 다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할 때는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할 때 평강이 있고 일이 해결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갑자기 두려워하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물어보셔요.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분들은 참 저는 사랑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개척해놨는데 좀 마음 같아서는 팍팍팍팍 숫자가 늘고 성장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지금 하는 사역이 참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급하게 뭘 하려고 하면 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니까 우리 이현 우리 어린 학생한테는 참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예.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크나큰 승리를 주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마귀를 멀리하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면서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여기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마귀는 여기 뭐라 그래요? 성경이? 마귀의 아이덴티티는 참소자예요. 참소자. 이 참소자라는 말은 중상, 모략, 비방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마귀의 별명이 또 있어요. 속이는 자예요. 영어로는 deceiver라고 그러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속을 예수님처럼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는 영적으로 약할 때 하는 말들이 있죠. 또 낙심하는 말들, 실망하는 말들, 의심하는 말들 우리가 하면 그 말을 마귀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참소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는 쉽게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거 정말 오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적게 오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내가 이걸 하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자격이 되나? 또 직장에서는 또 어떤 염려를 합니까?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런 염려들을 나 말고도 다 하더라고요.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낙심하고 용기 꺾이는 생각을 넣어주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마귀에게 넘어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럴 때 강력한 처방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이 짧은 순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처방을 내놓으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다시 말씀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말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나는 못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를 인정하는데 뭘 두려워하랴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숨을 탁 제자들에게 훅 불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영성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이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축복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받으라 이게 진짜 축복이더라고. 성령 받으십시오. 집사님 성령 받으세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좀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훅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랬다고 그랬죠?
이 마치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령, 사람이 된지라,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믿음이 다 없어지고 죽은 것 같아, 영적으로 죽은 제자들에게 이 생기, 이 생명의 성령을 훅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 시대 소망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시다. 누가 우리의 내면에 영적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 주신대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나눠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54페이지에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의무를 위탁하고 또 성령이 없이는 이 사업이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깊이 느끼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을 할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만이 이 교회 대표자로 서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마음이 다급하면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나도 모르게 하는 얘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다 보니까 큰일 날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속수무책인 큰일 날 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호스피스 환자를 케어하면서 보니까 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직접 보면서 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야,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진짜 죽는 일이구나. 왜냐하면 죽음 문제만큼, 이 문제만큼만은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 가족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며칠 사실 것 같아요? 얼마나 버티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문제만큼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몰라요. I don't know. Only he knows. 어떤 경우는 This is not my agenda. 이건 내 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젠다예요. 왜? 그분만이 아셔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일주일입니다, 한 달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죽음 문제가 가장 큰일인데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 언제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자마자 나타나신 거예요. 일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큰일 났어, 이제 우리 죽게 생겼어? 죽음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할 것 같으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장본인이 내가 죽음 문제 해결하고, 봐라, 내가 그 3일 전에 죽었던 바로 니네들이 사랑하는 예수다.
이거 봐라. 내 손자국 봐라. 손에 못자국 봐라. 봐라. 내 창자국 봐라 말이지. 심지어 도마는 그걸 뭐까지 해봤어요? 그걸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 주님이세요. 순식간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좋았더래. 너무 좋아. 왜 좋았을까요?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도 기쁨이겠지만 그 주님이 뭘 이긴 분이에요? 죽음 문제를 해결한 분이야.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오셔갖고 걱정하지 마. 너네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큰일 날 일이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세상에 큰일 날 일은 이제 나에게 없다. 왜요? 나는 죽어도 다시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혹시 나중에 암이 걸려서 뭐 어떤 죽을 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그날부터 나는 할렐루야, 땡큐, 아멘. 언제든지 주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면 저를 거두어 가십시오. 그럼 그때 눈 감고 죽으면 돼. 그러면 죽었다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예수님 재림할 때 딱 제 이름을 부르면은 눈 뜨면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뭐 1000년이 지났는지 2000년이 지났는지 알 게 뭐야.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잠자리에 든 것 같은데 딱 눈을 깨보니까 벌써 7시간, 8시간 지난 아침이에요.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잠자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기억해. 죽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의 재림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됐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찬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이 말 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여러분의 그 사전에서 확 지워버리세요. 그죠? 큰일 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또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 위해 오신 이분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93살이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 딸, 사위까지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마음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이 제자들처럼 제가 물어봤어요. 종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래. 우리 어머니는요, 여기 근처에 있는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큰 교회, 요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훌륭한 권사님이세요. 한때는 정말 날렸습니다. 이래. 뭘로 날렸다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인 저도요, 지금 그 교회 권사고요. 그 다음에 이 남동생, 얘도요, 거기 현직 장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더 이상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잘 됐네요. 우리 어머니 전혀 음식을 못 드시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가능하면 매일 찾아와서 어머님 손잡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제 설명했는데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 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하스피스의 케어를 받으면 고통 없이 돌아가시게 그렇게 잘 도와드린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못 드시니까 이제 뭐 음식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 굶겨 드려가지고 그 굶어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뭐라도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막 간호원들과 거기 이제 그 너싱홈에 있는 그 의사들과 이제 의료진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이미 이 어머니는요, 몸이 셧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물도 삼키는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페일했대요. 그러니까 물을 억지로 물이라도 이렇게 떠먹여 드리면은 그게 잘못 들어가면은
그 폐렴이 돼가지고 더 일찍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통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아들이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서 아니라고. 내가 직접 우리 주치 선생님한테 또 통화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딸을 통해 갖고 직접 그 주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이 원망은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나는 그거 내 눈으로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신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죽이라도 좀 잡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처방을 바꿨어요. 이래도 돌아가시고 저래도 돌아가시니 그래 가족이 원하는 대로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환자를 위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환자를 위한 처방은 아니지만 가족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니 원하는 대로 죽을 들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컴플레인이 해결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그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조금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죽을 조금 남겼대요. 뭐 한 2스푼 남겼대요. 그런데 여전히 말을 못 하세요. 그래서 눈빛으로 얘기하면서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 딸에게 전화했더니 딸도 저보다 일찍 어머니를 찾아서 봤대요. 그랬더니 죽을 드시기는 드셨는데요. 잘 못 넘기세요. 못 넘기죠. 그냥 입속에 담고 있는 거 입속에만. 나중에 CNA가 오면 그거 다 이렇게 다시 파내요. 가족들 없을 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어머니는 이미 이제 거의 이제 몸이 셧다운 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예, 제가 이제 다 맡겼어요. 그쵸? 우리 어머니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 안에서 돌아가시도록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고백이라 하면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라면 고백인데 이것을 받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세상에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도 없대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첫 처방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게. No matter what, 어떤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하라? 성령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어떤 염려를 갖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다 하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